우리 역대상 29장 10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0절.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요, 헌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제 헌신이라고 하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물질적 헌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본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자리를 깔고 편한 마음으로 제가 그냥 물질적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시면은요, 추정 헌금을 제외하고 모든 헌금은 여러분들에게 다 개인 번호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개인 번호에 의해서 컴퓨터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년을 마감할 때 이제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컴퓨터에 엔터를 누르면 어떤 분이 어떤 제목으로 얼마만큼의 헌금 액수가 나와서 금방 한눈에 이제 전부 다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그렇다는 거지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연말에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저는 보지 않지만 우리 재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확인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다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만약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거기에는 이제 분명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 성도들 중에 보면 지금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사실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에게 물질이 풍족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어떤 분은 그래요. 한 달에 10만 원을 이렇게 가지고서 생활을 하신대요. 근데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10만 원이 아니라 그 안에 교통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 안에 이제 점심값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아시겠죠? 또 어떤 분은 얘기를 들어보면 밥 사 먹는 것이 부담이 되어지니까 편의점에 가서 그냥 한 끼를 때우는 식으로 그런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은 목사로서 마음이 많이 아프고요. 예전에 이런 분도 계셨어요. 라면 하나를 4조각으로 등분을 해서 아침에 한 조각, 점심에 한 조각, 저녁에 한 조각을 그것을 가지고서 끼니를 때우셨던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말씀이 참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순서가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말씀 하나하나를 따라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감사의 표현을 다윗과 백성들이 무엇으로 지금 드리고 있느냐면 물질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17절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첫 번째 감사 조건이 뭐냐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다는 것이 감사고요. 둘째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도 자원하면서 물질을 드린 것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에이, 얼마 이렇게 헌금의 양이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드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다윗이 드린 물질을 설명해. 액수를 뭐 정확하게 지금의 액수로는 환산할 수 없겠지만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면 역대상 29장 4절을 보시면은요. 곧 오빌의 금 3천 달란트와 수는 7천 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그러면서 금을 3천 달란트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가 그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몇 그램이면 34kg예요. 1달란트가 34kg예요. 그러면은 3천 달러니까 3천 곱하기 34kg를 하면 10만 2천 kg이에요. 금이 10만 2천 kg. 이것을 이제 그램으로 환산을 하면요. 1억 200g이에요. 1억 200g. 그러면 한 돈이 우리가 금을 따질 때 한 돈, 두 돈 하잖아요. 근데 한 돈이 우리가 3.75g이거든요. 그러니까 3.75g이니까 이거 돈으로 따지면 약 2,720만 돈이 되어져요. 그래서 어제 제가 금값 실세가 얼마인가 확인을 해서 그랬더니 한 돈에 36만 원을 하더라고요. 한 돈에 36만 원. 그러니까 36만 원으로 환산을 하면 이 금액이 얼마냐면 대략 9조예요. 9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유, 목사님,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인데 그 정도는 드려야죠. 돈이 많으니까 드릴 수 있죠.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백성들이 얼마나 드렸는지, 백성들 우리하고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백성들이 드린 것도 7절에 보시면 나와요. 7절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백성들은 얼마 드렸어요? 금 5천 달란트와 금 만 디릭은 만 달란트와 노 18,000달란트 그리고 철 10만 달란트를 드렸고 뭐 다른 거 다 빼고요. 금 5,000달란트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 만다릭은 8.4g이면 그러니까 2돈 정도를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지금 그 솔로몬이 3,000달란트가 약 9억 정도 나오니까 그냥 어림잡아서 그 백성들이 드렸던 돈이 헌금이 15조에서 약 20조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15조에 20조.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1조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돈일까? 1조. 1조가 어느 정도냐면 인구 1,000만 명. 인구 1,000만 명이 1인당 10만 원씩 냈을 때 그게 1조예요. 그러면 15조면 인구 1,000만 명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씩 내냐면 150만 원씩을 내야지 15조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림잡아도 백성들이 지금보다 수가 훨씬 더 적었으니까 최소한 몇백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금액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선뜻 낼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큰 금액을 다윗과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렸을 뿐만이 아니라 14절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설명해요.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이렇게 많은 돈. 야, 20조, 30조 되어지는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즐거운 마음이라고 하니까 그냥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즐거운 마음을 원어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 뜻을 어떤 뜻이 갖고 있냐면 재촉하다, 자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재촉하다, 자원하다. 그러니까 만약 내가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딱 드리는데 조금이라도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거는 기쁜 마음으로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당에 오실 때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와 교회 빨리 가야지 이게 아니라 오늘 이러면서 한번 기웃뚱거리면 그건 즐거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표현이 뭐냐면
백성들 그리고 다윗이 그런 망설임이 전혀 없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이 어마어마한 금액의 물질을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게 뭐냐면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해요. 그 이유를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망설이지 않고 드릴 수 있었냐면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신앙 고백이 전제되어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즉각적으로 또한 자발적으로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 우리에게 물질이 없어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무엇 때문에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냐면 천지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 신앙의 저변에 깔려져 있는 신앙 고백이 약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보세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했던 이 다윗이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고백을 계속해서 하는데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게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손에 받은 거 내가 하나님께로 공급받은 거 그냥 돌려드립니다라고 표현을 하죠. 또한 16절을 봐도 동일해요. 16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님의 겁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 왔고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 안에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드릴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 주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주님께 다 드리는데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모든 것이 이제 주님께로부터라는 이 고백은요, 물질에만 한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 고백이 만약에 물질에 적용되면 지금 다윗과 그의 백성들처럼 아낌없이 다 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라는 이것이 우리의 생명에 적용이 된다면 우리가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고 주께서 생명 주셨으니까 어때요? 주님께 생명도 드릴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주께서 우리들에게 자녀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정말 내가 믿는다면 자녀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전혀 아깝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부분에 이 고백이 적용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부분을 마음껏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주께서 허락하셨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참 많이 인용했던 성경이지만 한 번 더 인용하기를 원해요. 자, 누가복음 12장 18절인데요. 보세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가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들 사실 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부자는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마 남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 나가서 일했을 거예요. 남들이 뭐 먹고 마시고 돈을 막 흥청망청 쓸 때 그 돈을 전부 다 모으고 그래서 거부가 되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주님의 평가는 아주 단호하죠. 뭐라고 평가를 하셔요? 이 어리석은 자여라고 얘기해요. 아니 열심히 일하고 남들보다 더 노력을 했는데 예수님이 왜 이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평가를 하냐는 거예요. 그건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로부터 나오는지를 몰랐다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한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8절에서부터 한번 봐보세요. 18절에서부터 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 내 물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19절로 가보세요. 19절에 가면 도리어 뭐라 그래요? 영혼을 향하여서도 내 영혼아 그러면서 영혼이 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주님이 하시는 책망하시는 말씀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죠. 자, 20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이 뭐라면 왜 어리석냐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도로 일반 이런 아스팔트 이런 도로 말고요. 도로. 이거 도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다라는 뜻이에요. 원래의 상태로. 그러니까 내 영혼을 원래 있었던 상태로 되돌리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 영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만 나에게 원래 누군가 주셨는데 너희들의 그 영혼을 도로 하나님이 원래 상태로 되돌려 원래 주인에게 돌려놓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우리들의 영혼을 원래 상태로 돌리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얘기했던 내 곡식, 내 창고, 내 물질, 내 건강, 내 자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이 오늘 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지금 왜 책망을 받는 거냐면 지금 내게 주어진 것들이 누구로부터 왔음을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이 내 뜻대로 되던가요? 내 뜻대로 되세요? 내가 계획하면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만들어지던가요? 왜 안 만들어지죠? 내 건데?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자라던가요? 왜 안 되죠? 내 건데? 여러분들 살아보니까 물질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손에 쥐어지고 또한 사람들에게 펼쳐지고 마음대로 되던가요? 왜 안 되죠? 내 건데. 살아보니까 건강 어떠세요? 내 마음대로 내 건강이 좌지우지 되던가요? 아니 내 몸인데 왜 안 되죠? 이 말은 내가 자녀의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말은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내가 건강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자녀의 주인이 참된 주인이 누구일까요? 우리 물질의 주인이 참된 주인이 누구일까요? 우리 건강의 참된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만약 지금 자녀의 물질의 건강의 그 주인이 모든 것을 도로 원래 상태로 찾아가신다고 하면 지금 우리 손에 남는 거, 내가 쥐고 있는 것 중에 남는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착각하면서 살아가죠. 너무나도 불안한데 지금 내게 있는 것들이 모두 다 내 것이고 내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고 마음껏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편 74편 16절을 볼까요?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낮도 밤도 주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루의 모든 시간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89편 11절을 보니까요.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요 그래요. 여러분들 하늘 그러면 하늘이 주의 것 그랬을 때 하늘이 어디까지를 하늘이라고 얘기할까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곳. 내가 하늘을 쳐다봤을 때 1km가 하늘이 아니잖아요. 2km가 하늘이 아니잖아요. 저 무궁무궁한 곳으로 계속해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고 이 땅이 하나님의 것. 왜? 주께서 이 우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한 여기서 끝나지 않죠. 시편 119편 94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나는 주의 것이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몸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몸, 내 것도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26절은 이렇게 설명해요.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이 땅, 우주까지 하나님 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이 땅 안에 있는 모든 것, 땅 안에 뭐가 있어요? 동물이 있어요, 새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나무가 있어요. 그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세계 우주 만물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이제 제가 목사 생활을 목사로 목회자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참 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 안타까움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 중에 물질적 헌신에 대해서 너무 인색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인색하다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체면을 돌보지 않고 재물 따위를 아끼어 더럽히는 태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인색이 뭐라고요? 체면을 돌보지 않고 재물 따위를 아끼어 더럽히는 태도. 그러니까 우리의 얼굴 값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얼굴 값을 하는데 얼굴은 번번한데 내가 너무 인색해. 재물을 아껴서 이 얼굴 값을 못해서 더럽게 어떤 그 모양을 보이는 것을 인색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체면이 무슨 단어인가를 찾아봐요. 그랬더니 남을 대하기에 떳떳한 돌이나 얼굴, 남을 대하기에 떳떳한 얼굴이나 얼굴. 그러니까 인색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남을 대하기에 떳떳한 돌이나 얼굴을 돌보지 않고 재물 따위를 아끼어 더럽히는 태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인색한 거냐?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여러분들 저를 딱 봤을 때 지금 제가 넥타이를 메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목사님 껌 한 통을 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사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돈을 아끼느냐고 사줄 수 있는데 안 사줘. 이게 인색이야. 그러면 우리 저기 루아가 있잖아요. 루아야 나 껌 한 통만 사줘. 근데 루아가 안 사줬어. 인색한 거죠? 저놈의 자식 엄청 인색하죠.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건 인색하다고 얘기하지 않죠. 옛날에는요, 돈이 없으면 안 쓰면 아낄 수 있는 세대가 있었어요. 왜? 먹을 것이 없으면 안 먹고 견디면 되는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쫄딱 굶으면 되죠. 안 쓰고. 죽지 않고 살기만 하면 그것 버텨내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그런 세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있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기본적인 전기요금을 내야 되는 게 있고 아무것도 안 해도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 생활에는 최저생활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한 푼도 없어서 굶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들 가운데서 최저생활비를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라면 하나를 갖고서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나누어서 여러 토막으로 이런 분들에게 얘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점심을 먹어야 되고 차비를 그러면서 몇만 원, 몇십만 원으로 그런 분들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게 인색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근데 이런 거 다 빼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요.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려요. 그런데 유독 하나님 앞에만 나오면 인색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것을 책망하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놀라는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힘드시죠? 힘들다고 할 때 여러분이 느끼는 힘듦과 제가 느끼는 힘듦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할 때 힘듦은 주머니에 500원이 없어서 걸어 다닐 때 힘들다는 단어를 썼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힘든다고 얘기를 할 때는 뭔가를 이렇게 사 먹어야 되는데 단돈 1,000원이 없어서 그것을 사 먹지 못할 때 힘들다는 단어를 저는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
제가 경제적으로 되게 힘듭니다라고 하면 제 수준에서 힘들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차비가 없어서 걸어 다니고 있구나. 우리 성도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골고 있구나. 그래서 그 힘들다는 단어를 쓰면 제게 다가오는 체감이, 왜? 제가 그런 과정을 거쳤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 힘듦을 느끼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를 돕고 싶어서 애쓰고 수고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힘듦이 어떤 힘듦이냐면 내가 품위 유지비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힘들다고 할 때 힘들다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며칠을 굶어서 배가 고파서 힘들다는 단어가 아니라 남들이 다 가는데 나는 거기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힘들다고 하고, 남들은 다 소유하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고, 남들은 다 즐기는데 내가 즐길 수 없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할 때에 이게 목회를 했던, 개척을 했던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주님 앞에 못 드린다면 주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면서 품위 유지비가 없어서 힘들기 때문에 주님 앞에 못 드린다? 그건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그거는 인색한 거예요. 인색한 거예요. 며칠 전에 성남에 계신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되어졌어요. 이 목사님은 사명이 네팔에 가셔서 이제 선교하시는 것이 사명이다 보니까 본업은 원래 이제 목회를 하기 전에 약사셨거든요. 부부가 약사신데 지금은 둘이 같이 하다가 아내 되시는 분만 약국을 운영을 하시면서, 모란시장 앞에서 약국을 운영하시면서 목사님의 선교비를 대면 거기서 번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네팔로 가서 선교를 몇 개월씩 하고 또 들어오시고 이제 그러면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셔요. 근데 이분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어떤 기도 제목이요? 하나님, 네팔 땅에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 예배당과 그리고 그 학교를 세워서 저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그곳으로.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많이 몇 년 동안 10여 년 이상을 이제 네팔 선교를 하다 보니까 소문이 났나 봐요. 아무개 목사님 벌어서 다 선교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장로님이 전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목사님 그러면서 얼마를 이렇게 봉투를 주시더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니까 한 100여만 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더래요. 목사님, 선교하시는데 너무 힘드시죠? 선교하시는 팀이 있을 텐데 그분하고 식사를 하라고. 그래서 알았다 그래가지고 다 모이라고.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있잖아. 우리 기도의 응답대로 이렇게 후원하시는 분이 생겼어. 그런데 오늘 이거 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래. 그러니까 진짜 맛있는 거 먹자 그래서 그날 맛있게 회식을 했다는 거예요.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목사님 그리고 또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기대감이 있잖아요. 한 번 받은 게 있으니까.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이 또 봉투를 하나 주더래요. 역시 그 금액이래요. 그래서 야야야 뭐요. 그래서 이제 또 열심히 했대요. 그러면서 우리 열심히 기도하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분이 이제 나타났다. 그분에게 이제 우리 꿈과 비전을 얘기하고 이제 그러면서 세 번째 목사님 그랬을 때 목사님 장로님 이번엔 제가 대접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장로님을 모시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장로님 우리 이제 그거 고기 안 먹어도 됩니다. 본격적으로 네팔 선교를 위해서 헌신을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하고 이제 네팔에 대한 비전을 쭉 나눴대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얼마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근두근 거리더래. 이제 하나님이 그동안 기도했던 꿈을 이루셨구나. 장로님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탁 얘기를 했대요. 그때부터 연락이 없으시대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씁쓸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 밥 사주는 거 그거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밥값으로 100만 원 정도 주신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뭔가를 요청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연락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이나 안 했으면. 누가복음 16장 1절 이하에 보시면요, 어떤 청지기가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다가 주인에게 들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청지기에 맡겼는데 그 청지기가 돈을 함부로 쓰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난 주인이 청지기에게 말해요. 너 이제 그만둬. 이 청지기가 고민을 해요. 왜? 내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직장을 구하자니까 능력이 안 되고 자기가 거지가 돼서 누군가에게 빌어먹자니 너무 부끄럽고 그러다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그 주인의 것을 담당하던 청지기로 있었을 때에 주인에게 빚진 자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빚진 자들을 전부 다 자기에게 오게 해요. 그러면서 너 얼마 빚졌니? 주인에게. 나 있잖아 1,000만 원 빚졌어. 그러면 내가 깎아줄게. 500만 원만 갚어. 너 얼마 빚졌니? 너 1억? 그래 깎아줄게. 5천만 원만 갚어. 그래서 주인의 것을 막 깎아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탕감을 받게 되어지죠. 그럼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빚을 깎아주냐면 나중에 자기가 그 청지기직에서 내려와서 그냥 밖에 쫓겨났을 때 이 사람들이 주인에게 빚졌지만 자기가 깎아줬으니까 자기에게 은혜를 보답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깎아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청지기가 빚을 막 깎아줄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 돈이 아니니까. 남의 돈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혹시 법카 써보셨어요? 법카? 법인카드? 여기 이제 사장님이 계실 텐데 너무 죄송해요. 사장님들이 계시는데 이거 법카는요 직원들에게 맡기면 이거는 쌈짓돈이에요. 왜냐하면 절대로 법카를 쓸 때 내 카드를 쓰듯이 아끼면서 쓰지 않죠. 어차피 내 돈 아니니까요. 회사가 지불하는 돈이니까요. 죄송한 얘기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도 법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 카드와 법카를 쓸 때는 쓰는 액수가 달라요. 왜? 부담이 없는 거예요. 회사가 내주니까. 지금 이 청지기가 하는 게 뭐냐면 어차피 주인에게 쫓겨나면 일자리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주인의 것을 가지고서 막 선심 쓰듯이 남들의 빚을 다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이렇게 나와요. 누가복음 16장 8절을 봐보세요. 16장 8절 보시면 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그래요. 주인이 이 청지기가 이미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청지기를 옳지 않은 나쁜 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쁜 놈.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누군가가 얘 나쁜 놈아 그러면 뒤에가 좋은 얘기가 나갈까요? 나쁜 얘기가 나갈까요? 그죠?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표현해요? 이 나쁜 놈아 그래놓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나쁜 놈 그래놓고 야 잘했네 이렇게 간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 뒤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얘기해요. 이거 무슨 얘기? 저 이거 상당히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금 한 행동이 뭐냐면 어차피 내 돈 아니거든요. 내 돈 아니니까 내 돈 아닌 거 가지고 베풀어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선심을 썼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조금 전에 다 고백했죠? 물질이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거 가지고 막 써버리는 거예요. 써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와 우리 목사님 돈 잘 쓰는 사람이네. 우리 권사님 돈 잘 쓰는 사람이라고 인기를 얻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 것을 움켜쥐고 인색하게 쓰지 않아서
무엇을 해요? 사람으로부터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쪼잔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 모양 저 꼴이 왜 욕을 먹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갖고 있는 돈이 하나님이 것이라는 것도 몰라 그들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돈 가지고 얼마나 잘 사줘요 술. 얼마나 안주 잘 사줘요. 그래 짱이잖아 짱.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회사에서 회식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좀 해보세요. 회식을 하면은요, 진짜 같이 가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회식하기가 싫어. 왜 회식하기가 싫으냐면, 술 먹는 사람은 술을 많이 먹어요, 안주를 많이 먹어요? 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술을 많이 먹어요, 안주를 많이 먹어요? 안주. 그래 놓고 술자리라고 술값도 안 내고 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람하고 술 먹으러 가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술 먹으러 갔어요. 세상 사람들 안 믿으니까 술 먹을 수 있죠. 나는 뭐 먹었어요? 안주. 좋은 거 먹잖아요, 안주. 왜 그들이 안 먹으니까 남는 거 다 내 거잖아요. 나올 때 어차피 내 돈 아니니까 내가 오늘 술값 낼게. 또 이렇게 해서 또 술 사러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잘 들으셔요. 좀 이렇게 얘기하면 막 나중에 이상해지니까 내가 오늘 술값 내고 갈게. 목사가 술 사는 거 한번 먹어. 그리고 안주까지도 다 돈을 내면 술자리에 목사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불러요. 불러요. 제가 초등학교 동창들을 만났어요. 동창들을 만났는데, 야, 저는 진짜 그런 술자리라는 거를 처음 해보잖아요. 뭐, 목사가 술자리에 가겠어요? 12명이 모였는데, 와, 맥주하고 소주병이 50병이 넘게 나와. 하여튼 웬수들이에요. 뭘 그렇게 앉은 자리에서 많이 먹어? 그래 놓고 저보고는 콜라 하나, 사이다 하나, 2병 줘. 그리고 회비는 똑같이 받아. 그래 놓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회식을 한다고 2차를 간대요. 2차를 가는데, 와, 또 많이 시켜. 그러니까 안주는 먹지도 않아. 다 남아. 그러니까 아깝잖아요, 저는. 음식이 남으니까. 그 안주를 또 열심히 먹었어요. 근데 제가 천안이 이제 제 초등학교 나왔던 곳인데 천안에서 친구들을 만났는데 올라와야 되잖아요. 나 먼저 간다 그러면서 어떻게 나와요, 목사가. 그래서 얘들아 내가 다 계산하고 갈게. 그리고 계산을 했어요. 그때서도 동창회만 하면 연락이 오네요. 또 갔어요. 1차 회비로 먹었어. 2차 가자. 또 저를 데리고 가요. 그래, 야, 내가 오늘도 사주고 갈게. 또 내. 그 다음에 또 오네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술자리에 제가 이렇게 인기 있는 사람이라고요. 왜 그럴까요? 사주니까요. 사주니까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내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 것 아닌 거 가지고 인심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세상 사람들 잘 아는데 왜 빛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라고 하면서 다 움켜쥐고 내 거 이렇게 가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이제 제 연배 때 저보다 많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영화 영웅본색으로 유명했던 홍콩 배우 주윤발 씨. 주윤발 씨 아시죠? 주윤발 씨. 이 주윤발 씨가 지난달 10월 5일 날에 해운대에 와서 기자회견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날 이슈가 있었어요.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기부한 거예요. 기부. 그랬더니 이제 기자들이 물어봐요. 주윤발 씨, 당신이 그렇게 번 돈을 기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을 열더라고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아내가 했어요. 자기가 안 벌었다고 쉽게 기부하더군요. 자기는 내기 싫었는데 아내가 내서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제 나중에 진지 모드가 됐어요. 진지 모드가 돼서 이제 그가 기부한 금액이 얼마냐면 9천억이에요. 9천억. 9천억. 뭐 아까 1조에 비하면 많지 않잖아요. 9천억인데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9천억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 돈을 어떻게 이렇게 기부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아주 정말 회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기사 보셨나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차피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갈 때 아무것도 안 갖고 가도 그래서 나는 상관없습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점심, 저녁 먹을 흰쌀밥 2그릇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먹을 점심 저녁 흰쌀밥 2그릇 남겨놓고 나머지 기부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오늘 성경의 본문과 같이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아낌없이 드렸던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일 것이고요. 만약 이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면 한번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이것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빈몸으로 왔기 때문에 갈 때도 빈몸으로 가고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은 내가 먹을 점심 저녁 쌀밥 2그릇입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인색하죠. 다 움켜쥐는 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누구에게 가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옳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헌금을 간 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가짐.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았기 때문에 때가 되면 언젠가는 주님께 돌려드리겠다는 각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려요. 내가 죽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쥐고 있다가 세금으로 내야지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요. 여러분들 충분히 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도할게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말씀 보여줬고